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으면서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옥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서로 청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듣게 됩니다. 참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과연 우리도 여기 눈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곳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 앞으로 나아가 주 앞으로 나아가 삶을 드리네. 나의 몸을 산제사로 주께 드립니다. 주 앞으로 나아가 삶을 드리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으로 나아가 주 앞으로 나아가 삶을 드리네. 나의 몸을 산제사로 주께 드립니다. 주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내게 하소서. 찬송가 481장 내 점으로서 날이 뜨거우니 내 점으로서 날이 오노니 우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에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편안한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나귀 몰래 채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가 지는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육신 쇠에 너를 가를 때 십자가 밝게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올려드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그러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왔으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늘의 은혜로서 다시 덮어주사 우둔한 미련한 우리를 깨우쳐주사 다시금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오니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기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를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많이 추우신데 이렇게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박혜택 주사님 치료 잘하고 오셨고요. 예. 우리 중추배 장로님 얼굴이 지난주보다 훨씬 좋아지셔가지고 감사한데. 그렇죠. 송래 근사님 어제 추운데 덜에 나가셨다가 얼마 몸에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응급실 가셨다 그러네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 근사님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철 이사님도 마스크를 끼고 나오셨네요. 아유, 감기가 이제 빨리 나았고 안 걸려야 되는데 저도 지금 감기가 한 2주째 지금 목에만 지금 와 있어요. 빨리 안 나나요? 건강하시고 또 모든 삶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오늘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됩시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교동문 37번 시편 91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무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깊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더욱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과 또 고난과 슬픈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이렇게 늘 인도해 주셨으니 아버지여, 이 이후의 삶에도 더 큰 역사와 더 많은 도우심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남은 생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 중 나이 많고 연로한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총명과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도 모두가 참 평안을 느끼게 하시고 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제4세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연약한 자들이 샘을 얻게 하시고 또 상처받는 영혼들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 손길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일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생명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사 하나님 영광을 더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11조 드리며 믿음으로 성경금 드리며 믿음으로 주일헌금 드리는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예물 받으시고 다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교회가 더 크게 서임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주여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청지기로서 온전히 서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좀 또 어느 곳이든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그들이 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심령들 되시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를 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노곡교회 사이사이 비전에 대해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이다. 아멘. 자,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 모습,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 공유적인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된 한몸된 교회. 또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 하는 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기대되고 복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을 꾸며 삽시다. 여러분 요즘 혹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잠자면서 혹시 꿈 잘 꾸십니까? 자, 연세가 들면 어린아이 때는 정말 꿈이 많은데 나이가 많을수록 밤에 잘 때도 꿈이 적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가 밤에 잤다가 꿈을 꾸면 이 좋은 꿈을 꿨을 때 그 꿈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꿈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저 꿈이 아니라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요셉이 꾸었던 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누군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정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손자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야곱은 4명의 아내들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이 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 중에 요셉을 야곱은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요셉의 형들에게 시기도 받고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이 꿈을 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에서 보니까 형들하고 요셉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두르더니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형들한테 말하죠. 형들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해요. 또 어느 날은 요셉이 꿈에서 보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고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이요, 그냥 한번 꾸고 끝난 꿈이 아니고 한번 말하고 잊어버린 꿈이 아니라 요셉의 평생에 기억하는 꿈이고 이 꿈이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전해졌던 그런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꿈을 요셉은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꿈대로 되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요셉은 결국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죠. 요셉의 꿈을 보면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요셉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입니다. 어떤 꿈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꿈이에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지혜를 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꾼 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 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온 가족들도 그 흉년에 요셉의 덕분에 굶어 죽지 않고 다 살게 돼요. 요셉의 꿈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꿈이에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요셉은 이 꿈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꿈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요셉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 고생이 너무 많았어요.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미움이 너무 커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죠. 그래서 애굽에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왕자처럼만 자랐는데 거기서 종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고난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왕의 감옥에 딱 갇히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없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 감옥에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참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왕의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서 바로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되고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의 세 번째 특징은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요셉 스스로 그 꿈을 꾸지 않았어요. 요셉 스스로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형들에게 절을 받으려고도 안 했고 스스로 부모보다도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도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요셉의 꿈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고 꿈들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요셉의 꿈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사람을 살리는 꿈이고, 두 번째는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꿈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꿈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첫째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꿈이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가셨더라도 그 제자들은 남아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그 꿈을 이루는 곳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꿈은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을 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천하고 천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며 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배척을 받게 됐습니다. 때로는 가족들마저 예수님을 배척했죠. 가진 능력과 지혜를 보면 세상 누구보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난하고 외면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잡혔어. 많은 고난도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이런 죽음의 희생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꿈꾸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희생, 그 죽음이 없었다면 단 한 영혼도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꿈은, 근데 이 꿈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죽을 영혼, 죄로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땅에 가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알기 때문에 그 꿈을 받아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멸망받을 영혼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하셨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꿈이 되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요셉의 꿈도 예수님의 꿈도 똑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졌다는 거예요. 첫째, 그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에요. 두 번째, 그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난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이 꿈이 요셉의 꿈으로 예수님의 꿈으로 끝나는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일 것을 꿈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꿈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렇게까지 많은 고난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받아서 그 비전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몸으로부터, 그 다음에 클레오, 부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에클레시아 됐어요. 불러낸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불러낸 자.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성도들이다. 불러낸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는 간단하게 말하면 회중, 모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중, 모임.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회중 모임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자, 헬라어는 그 당시 그리스라는 나라가 쓰는 그런 단어죠. 지금도 그리스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모든 성인들이 참여하여서 무엇인가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모임, 그 회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정치적인 모임이고 정치적인 결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법적인 결정, 그 모임을 통해 이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 그런 결정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에클레시아의 모임이었어요. 그 에클레시아 모임을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기도 하고 저 나라와 우리가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하고 아주 큰 중대한 결정들을 내립니다. 국가의 운명과 관계가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모임이 바로 그리스의 에클레시아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모임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쓰지 않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임이라는 단어가 시나고그라는 단어를 써요. 시나고그. 자, 한번 넘겨보세요. 요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시나고그라는 모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회당. 회당이라는 말은 시나고게,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모임은 시나고그. 근데 시나고그라는 말은 함께 모인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 시나고그입니다. 그 당시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 나를 위한 모임을 만들어라 그랬을 때 그 모임, 나를 위한 회중을 만들어야 돼. 그 회중을 시나고그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쓰는 시나고그라고 말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위한 모임 시나고그를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한 모임 에클레시아를 만들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헬라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게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전에도 제자들은 모였어요. 그러나 그 모임은 시나고그 모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은 더 이상 시나고그가 아니고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교회란 말은 예수님 부활 전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 모임 이후에는 계속 교회, 그 모임에 대해서 에클레시아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우리는 번역을 해서 교회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모임인 시나고그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에클레시아를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아테네 에클레시아가 아테네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에클레시아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교회 하고 있지만 그냥 성도들이 모인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거 결정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을, 그런 교회를 예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했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 즉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이 에클레시아의 모임이 사망 권세,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기자, 그것을 결정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지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세상 사람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깁니다. 아멘. 왜요? 시나고그가 아니라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이 교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부활의 첫 열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영혼은 죄에서 해방받고 구속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사망 권세 이미 이겼던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죽지 않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사는 자예요. 또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믿고 누리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죽을 자인데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모인 우리가 바로 교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의지할 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모임처럼 보고 있습니다. 살기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들의 모임이에요. 죽을 영혼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살아난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오면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시나고그 아니에요. 그냥 모임 시나고그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클레시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가진 성도들과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사망 권세에 눌려가지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보다 살아난 자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그 모임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죄로 인해서 저 죽어가는 이미 죽음이 놓여있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생명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온전한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우리 성도들의 모임만이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정말 진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모인 이 모임에 죽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도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받고 복음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나고그 교회입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마귀 권세를 이긴 새 생명을 받은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그 모습을 온전히 갖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사이사이 비전을 이루어 가야 돼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사도적인 교회, 공유적인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된 한 몸 공동체 교회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모습을 볼 때 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이 교회는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이구나.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면 에클레시아가 안 돼요. 그냥 시나고그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주 모여도, 아무리 이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더라도, 사도적 교회가 되지 않고 공유적 교회 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지 못하고 하나된 교회 되지 못한다면 세상의 다른 모임하고 교회는 아무런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시나고그예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모임은 시나고그가 되면 안 돼. 에클레시아가 돼야 돼. 시나고그는 마귀 권세, 음부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에클레시아만이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이기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고 새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꿈꾸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어요. 너희들 교회를 세워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죽을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받고 죽음에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 것을, 고난 중에도 인내할 것을, 끝까지 견딜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고난 받으며 산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그들의 꿈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다가 자신 모든 것 다 드리고 생명까지 드리면서 결국 그들은 주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는 복음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인 것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우리라면, 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 꿈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도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꿈을 우리 성도들이 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꿈을 우리도 꿔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 아니, 스스로 그 어려움에 나아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내 모든 것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비록 내 생명을 촛불의 심지처럼 불태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런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아무나 안 가져요. 못 가져요. 요셉의 꿈은 요셉이 스스로 가진 꿈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야만 가능해요. 이 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말씀을 받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예배를 참석하지만은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적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꿈을 마음에 심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마음에 심어주는 사람은 이 꿈을 가져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내려가요. 그리고 결국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가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우리가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받고 그냥
주일마다 주일마다 모이는 그 모임이 아니라 정말 에클레시아, 정말 거룩하며 사도적이고 공유적이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그 한 몸 공동체 되는 그 교회를 세우자는 그 꿈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국 땅에 왜 들어왔겠습니까? 오늘도 주보에다가 추워가지고 집에 화장실 물이 얼어서 고생이고 추워서 샤워하다가 감기가 걸리고 뭐 이런 소리를 적어놨는데, 도시에서 좋은 교회에서 사례 많이 받고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이 노국교회까지 왜 들어왔겠어요? 꿈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또 주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노국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과 말씀이 뭐냐면, 장차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올 것을 저는 벌써 받았어요. 그리고 그 환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못 살아서 시골로 찾아올 것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살지 못해서 시골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주일날만 교회 오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교회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몇 년 안 남았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더 빨리 당겨졌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가 속히 올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골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사례 많이 주는 교회, 성도들 많이 있는 교회, 명예가 따르는 교회, 뭐 그런 교회를 원했다면 결코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분명히 특별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꿈을 우리도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사실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꿈꾸신 사람을 살리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아무나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사람만 그 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하나님, 나도 그런 꿈을 가지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내 일생일 때 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정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꿈을 받아서 그 꿈대로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내 인생, 내게 주신 모든 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아직 가져야 할 꿈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꿈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 위해서는 그 꿈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가서 놀라운 영광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시작이 있어야 됩니까? 꿈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한두 사람으로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꿈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한번 그렇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불을 지펴서 그 불이 모이고 불씨가 모이고 불씨가 모여서 큰 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시나고그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세상 모임하고 다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 교회고, 이 교회에 왔을 때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넘어갑시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 노국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에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 몸된 신앙 공동체,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서임받기 위해서, 천국 가실 때 큰 영광 상급받기 위해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사도들의 꿈이었고 앞서간 성도들의 꿈이었고 저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꿈인지 믿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꿈을 내 가슴에 뜨겁게 심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기도합시다. 갈렙은 85세 이 산전을 내게 주셔서 그렇게 외치고 직접 칼 들고 싸우러 나갔잖아요. 장면만이 83세밖에 안 됐는데 다 꿈꾸고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많이 살리는 우리에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는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작은 기도의 불씨들이 모여서 큰 불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노교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노후교회 사이사이 비전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노후교회는 거룩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도의 개성을 따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공유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고 한 몸 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서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요셉에게 사람을 살리는 꿈을 주셨고 예수님께 죽어는 영혼을 살리는 꿈을 주셨듯이 사도들에게도 죽을 영혼을 살리는 그 꿈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듯이 주님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한 주님의 꿈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더라. 그 사람 살리는 그 교회로서 그 모습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이 사이사의 교회 비전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불씨가 지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불씨가 모여서 큰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로서 이 녹음만을 태우게 하시고 그 불로서 주여 이 인간을 태우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 사람으로서 성도 한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 꿈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살릴 꿈을 주시옵소서. 이 꿈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고난 받는 전에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릴 것까지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자초하면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결국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 역사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것 안에 저 천국에서 영원의 그 상급을 얻기를 소망하며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꿈을 저에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주님 가슴 깊이 뜨겁게 심어주시고 그것에서 무릎 꿇는
아버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꿈꾸신 그 교회를 향한 꿈을 꾸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한지. 주님께서 분명히 세상 모임의 그런 신화고고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드시기를 말씀하셨고, 그렇게 만드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그런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꿈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노국교회는 그 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를 향한 꿈, 사람을 살리는 그 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꿈을 향한 기도의 불씨가 지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불씨가 모여서 큰 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찾는다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교회에서 와서 함께 예배할 때 그들이 영원히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다 살아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새 생명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게 없어서, 우리 찬양이 살게 없어서, 우리 사랑이 살게 없어서, 죽어 있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이사이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거룩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더욱 사도의 개성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공유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더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된 한 몸 된 교회 되기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믿고 받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불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축복 받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꿈을 요셉에게 주셨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꿈을 예수님께 주셨고 또한 사도에게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내게도 주옵소서. 구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속에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 교회 위에 그 꿈을 이루어지시기를 구하며 그 꿈을 하늘의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 인사합시다. 오직에서 꿈을 꿉시다. 오직에서 꿈을 꿉시다. 아멘. 아멘. 꿈꾸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 위해서 또 마음 준비해 주시고 와서 같이 성찬의 떡과잔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주님 안에 행복한 교제 또 모임 계속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